예,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아, 방금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 12장 내용은 그 중심이 무슨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예,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죠. 예. 근데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나왔는데 이제 주의 천사가 이제 베드로에게 임해서 주의 천사가 이끌어내는 그런 내용이죠. 이걸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이렇게 이끌어내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 뭐, 뭐 그런 복을 받은 베드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설교한다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교계에서 이제 주석이라 그러죠. 주석이나 설명한 것을 다 보면은 다 포커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그냥 옥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겠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자 하는데 그냥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참 생각해 버린다면은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하나도 캐치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어떤 영감이 나서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누가 혹시 캐치하셨어요? 누가 혹시 생각 안 나세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보 기도 힘이 되게 크구나. 중보 기도의 힘이 크구나. 또 다른 분은? 제가 말씀을 조금 예, 예, 할까요? 예, 우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좀 읽으면 예, 문맥이 흐름이 같은 것 같아가지고요. 예. 같이 다 읽으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2장 11절 15절까지. 네. 11절부터 네. 1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안디옥에 이르렀을 이르렀을 때 때에 책망 받을 받을 일이 일이 있기로 있기로 내가 내가 그를 그를 대면하여 외면하여 책망하였노니 책망하였노라. 야곱의 야곱에서는 어떤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다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행하되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게바에게 이르되 이르되 네가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이방인을 따르고 따르고 유대인답게 유대인답게 살지 살지 아니하면서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억지로 억지로 이방인은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유대인답게 살게 살게 하였느냐 하려느냐 하느니라. 하였노라. 이 15절까지? 네, 여기까지요. 예, 오케이. 예, 네,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천국 역사를 맡아서 교회의 문을 여는 사역을 맡은 자잖아. 그럼 머리 사도였고, 네. 그랬는데도 여전히 할례 받은 자들과 접촉하면서 그 할례자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면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베드로의 약점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기뻐해가지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옥에 가도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넷씩인 넷
군인 내식인 내패라는 거는 한 네 사람을 해 가지고 사방에서 어 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맛을 보면은 문맥이 좀, 베드로는 살인자도 아니고 무슨 군사가 있어서 대적을 하는 게 아닌데 한 사람인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만큼 가을들을 지켜 가지고 베드로 지키게 한 것이 동서남북의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인제 보는 안에서는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안에서 영이 침체돼 있지 않는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갖고는 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옥은 필라케라 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는 건데, 육에 떨어진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나는 죽겠구나.' 하고 담념하는 상태 안에서 영이 이렇게 좀 눌러 있는 상태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말을 많이 안 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인제 천사가 와 가지고 어 광채가 나서 베드로에게 인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던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 그러면은 베드로는 많은 사역을 했고 주님한테 위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사역하는 부분 안에서 완전히 영 안에서 사역한 것보다는 양면으로 부족한 안에서 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띠는 생명줄을 말하고 겸손의 띠라고도 할 수 있고, 신은 복음의 편안에 신을 신어야 하고, 겉옷은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는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옥에 가둬 가지고 베드로의 심령에 광채를 비춰서 "너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제는 이것을 다 갖추어서 복음을 완전히 전해라." 하는 그 과정을 베드로가 거친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집사들, 일곱 집사들하고 말씀을 받은 분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뭐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12 제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머지않아 멸망을 당할 거니까 이제는 떠나라 하는 그런 한 주님의 경륜일 수도 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고 이방인 교회가 인제 에 바톤을 넘기게 되니까 베드로는 여기서의 인제 초대교회는 여기서 인제 마무리되는가 싶어요.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래도 흐름을 좀 짚어 주셨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그냥 뭐 옥이 아니라 이게 필라케라 그래요. 이게 영적 감옥이에요. 예. 세상 교회가 지금 필라케예요. 영적인 감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영적 감옥에 지금 갇힌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 잠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잠이에요. 잠자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면서 그 다음에 띠를 띠게 하고 복음의 신을 신게 하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게 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영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면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교회는 이 면을 못 보죠. 자기들이 옥인데 그걸 어떻게 자기네들이 그 세상 교계에서 말하면 진짜 그게 영적인 감옥인데 그걸 생각 못하니까 이런 관점으로는 아무데도 보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 가지 참조하고 보는데 건질 거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다르게 보고 있는 그 관점만 제가 이제 참고로 보는데, 그런데 그 보면은 너무도 엉뚱한 대로 다 말씀을 그렇게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한 그 핍박이 그동안에는 누구로부터 왔었어요? 그렇죠. 믿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믿지 않은 유대교에 속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로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12장부터는 이방 정치가가 이제 유대 종교와 연합해서 이제 핍박하는 내용이 되었죠. 예, 이방 정치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이제 온 땅에 널리 전파되는 그때에 이게 박해가 이렇게 더 심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박해가 더 심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12장의 주 내용이 방금 우리가 말했듯이 베드로의 투옥과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인도돼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갑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헤롯 왕이 나와요. 이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예요. 자, 헤롯이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혹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예? 모세 때? 그거는 그 이야기고. 헤롯.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있었죠. 헤롯 왕이 있었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한테 가가지고 만나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헤롯이 나한테 그러면 나중에 찾으면은 기별해 달라고 그랬는데 동방박사가 그냥 갔죠. 그때 그 헤롯이에요. 헤롯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때의 그 분봉왕이 또 헤롯이에요. 헤롯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헤롯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롯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파 1세예요. 그게 세 번째 헤롯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에 가면은 아그리파가 또 나와요. 그는 아그리파 2세예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은 소위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 원조죠.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헤롯이란 말은 이 왕조라는 의미예요. 헤롯이란 이름이 아니라 왕조, 가문 이름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그래요. 이름이 안디바. 아니, 헤롯 안디바. 아니 안디바의 이름인가? 그렇죠.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1세도 이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도 이름이고, 그렇게 왕조라는 것으로 이제 헤롯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헤롯이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손을 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 밑에 나와요? 밑에 안 나오죠? 손을 들었다는 말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이제 옛날에 왕들은 보면 이렇게 훌이라는 게 있어요. 막대.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를 들면은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이용해서 무엇을 행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거기서 손을 들어서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근데 야고보 앞에 요한의 형제라는 말을 붙였죠. 요한의 형제인데, 근데 오늘 보면 17절에 가면 또 야고보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이거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누가가 그렇게 썼다고 보면 되겠죠.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사도 요한의 형제예요. 근데 또 이 야고보는 예수님 당시에 동생.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올라갔죠.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예수님께서 아꼈던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거. 그렇죠. 1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러 갔을 때도 이 동생을 데려가. 그때는 요한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간 거죠. 죽은 사람이요. 칼로 그렇죠. 죽은 사람. 칼로 죽은 자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또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성경에서는 또 나오죠. 그럼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다. 그렇죠,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여인이 있었죠. 네. 어머니가 있었죠.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예.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말은 참수했다는 말이에요. 헤드오피라 그러죠. 그냥 참수해가지고 그렇게 죽였는데, 참수하는 건 아무나 참수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중죄인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든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살인을 한 거, 그 다음에 살인한 거에 버금가는 것이 뭐냐면은 배교자, 그 다음에 배교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자로 유대인들은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배교자로 봤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로 봤기 때문에 정치와 연결이 되어서 헤롯 왕은 그렇게 참수행에 참 처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1번 문제가 이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이유가 그러면 뭘까라는 거예요. 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유대인의 마음. 유대인이 기쁘게 하려고. 예. 또 뭐 그것으로 자기 주의를 그렇죠. 예.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분봉왕이죠. 분봉왕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지역을 그렇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다 관할하잖아요. 식민지죠. 우리 옛날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러면 일본에서 한국에 또 총독을 보내죠. 그래서 그 총독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헤롯 왕,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는 그 왕이단 말이에요. 이게 뭐 조금 로마 황실 하에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자기가 치리하는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분고분한 그런 민족은 아니죠. 상당히 좀 열정적이고 좀 반항하는 이런 민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국 사람들도 한 분도 많은 침략을 당했지만은 한 분도 이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조선 땅, 이 한반도를 내준 적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헤롯이 자기가 임기 동안에는 좀 편하게 하려면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좀 친유대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유대인 정책을 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맥락이죠. 결국은 더 기뻐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참,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은 배교자 또 우상 숭배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다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그 자기네들의 그 뭐랄까 자기들의 그 사상을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적한다고 봤기 때문에 대적하는 세력은 다 처단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근데 4절에 가면은 옥에 이제 베드로를 가두었어요. 옥에 베드로를 가두는데 몇 명씩 가두었어요? 몇 명씩 맡겼어요? 군인 4사람, 넷사였고 그 다음에 4패. 그러니까 4사람이 4그룹이면 전부 몇 명이에요? 16명이죠. 16명이 지켜요.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참 진짜 많이도 지키죠. 많이 지켜요. 왜 그래요? 그만큼 지금 베드로는 곧 죽을 중재인이라는 거잖아요. 곧 죽을 중재인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참 그렇게 가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3절에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무교절 기간, 그 다음에 6월절이 나왔어요. 6월절은 무엇이고 무교절은 무엇이에요? 왜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6월절은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그 구속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날 저녁서부터 누룩 섞인 떡을 먹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6월절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죠. 6월절은 잘 아는데 6월절 기간이 언제냐면은 니산월 14일이에요. 니산일. 그러니까 니산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그 원력으로는 정월이에요. 정월. 1월달이에요. 1월달. 1월 14일이 6월절에 나온 날이잖아요. 14일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월절로 지키라고 명하신 날이 니산일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1월 14일이 오늘날 종교력으로 말하면 4월이에요.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6월절이에요. 니산일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그 다음 15일부터가 무교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연이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절을 갖다가 흔히 다른 말로 무교절의 첫날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렇게도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 무교절의 첫날이라 그러면은 6월절을 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무교절의 기간은 7일이다. 그러니까 무교절 절기 때에 지금 베드로를 지금 옥에 가두었고 6월절이 이제 끝나면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옥에 가두던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나중에 여기 몇 절에 나오죠? 12절에 나오죠? 마리아의 집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의 집이 교회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인가를 우리는 이게 딱 감이 와야 돼요.
이미 교회라고 하지만은 예루살렘도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참 교회는 마리아의 집에 있는 교회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지금 두 그룹으로 두 계보로 지금 나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우리는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에 가면은 이제 헤롯이 이제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주의 천사가 이제 나타나죠.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죠. 그렇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잔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옆에 지켜 있다. 그렇죠. 베드로가 중간에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지금 간수가 지금 같이 누워 있죠. 근데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손에 오른쪽 간수의 손하고 같이 쇠사슬이 묶여 있고 왼쪽에도 같이 간수하고 베드로의 손이 서로 묶여 있는 이 상태. 완전히 정말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엄청 결박이 심하죠. 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영적인 감옥에서 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들어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로 보면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 감옥이 예루살렘 교계가 아직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유대교 그 사상에 젖어 있는 그게 그만큼 강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누워서 잤다 그랬어요. 이 잤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고 한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갖다 이상하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그 잠자는 상태는 이 안주하는 상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주하는 상태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사명을 아직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순교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명이 이제 그렇게 안쪽에서 베드로를 묶고 있고 또 다른 네 명이 한 조라 그랬으니까 다른 두 명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네, 밖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그 다음에 뭐가 그 다음에 나타났어요? 옥중에 강체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깨워서 일으켰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천사가 띠를 띠게 했죠. 예, 띠를 띠게 했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게 했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따라가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2번 문제가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잠을 잔다는 거,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그렇게 띠를 띠고 신을 신기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가게 한다는 이 말이 과연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이미 우리가 다 이제 아웃라인을 잡았죠? 네. 네. 이게 오늘의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혹시 이 부분에서 추가로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요. 예. 내가 볼 때는 띠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띠라든가 옷이라든가 이게 늙으면은 자기가 혼자서 그 입고 차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젊을 때 자기가 다 이런 걸 챙겨 입는 거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자기 그 베드로의 믿음을
확실히 정해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사명을 지금 일깨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을 일깨우는 건데, 자, 주의 사자가라고 나왔어요. 주의 뭐 사자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말할 때는 그 17절에 가면은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라고 그랬죠. 네. 주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누가는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베드로는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말은 진리와 생명 대신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나타나니까 옥중에 뭐가 비쳐요? 광채가 비쳤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 비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리의 빛이 지금 광채가 비춰졌는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환상 중에 있는 줄 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빛이 딱 비치면은 눈이 떠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옥중에 광채가 비춰졌는데도 눈이 뜨지 않고 지금 자고 있었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빛이 임한데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쇠사슬이 풀어졌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 쇠사슬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의 그 율법 사상, 관념이 아직도 베드로를 묶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상 교계에서 각 교단마다 자기네들의 교리가 있죠. 네. 오늘도 지금 예배당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한다고 설교하는데 사실은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교리의 끈으로 점점점 묶고 있는 거예요. 그 끈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교계에서 나오려면은 참 끊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인간관계. 정. 한국 사람은 참 정에 약하잖아요. 한번 세상 교계에 있다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 정이 무서워. 나오면은 그냥 친구들 다 끊어져. 네. 너도 나와가지고 옛날 예배당 다닐 때 친구들 만나려고 그러면 뭔가 이제는 안 맞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 안 해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띠를 띠라 그랬죠. 이 띠를 띈다는 거는 이 띠는 가죽이죠. 가죽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은 마음 가죽이단 말이에요. 마음 가죽. 띠를 띈다는 건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마음가짐을 이제 새롭게 한다고 그러죠. 내가 나태하게 게으르게 지내다가 이제는 이랬으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이 띠를 띠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발이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나가라는 건 전도하라는 말이다 말이에요. 선교하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베드로의 사명을 지금 일깨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갇힌 그 옥은, 영적 감옥은 실제로는 그러면은 어디예요? 베드로의 자신의 그 율법 관념이지만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옥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수장이 누구예요? 야고보죠. 야고보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했죠.
보고할 때에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다른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핍박했죠. 힐난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용을 다 반박해 했죠. 반박하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어깨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드로, 하나님께서 쓰신 베드로의 어깨가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 위치가 그만큼 더 견고해졌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거기서 안주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 이전에 우리가 베드로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여들 때가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그거를 하게 했어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크게 부흥할 때에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핍박으로. 그건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면서 베드로의 위치가 올라간 것과 매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주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저주고 그것이 바로 옥에 갇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게? 예. 이런 말을 하면은 뭔 성경을 이상하게 푼다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잖아요. 세상 교회 같이 여기 성경 구절을 해가지고 설교하고 저기 또 뜯어내가지고 설교하고 그런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성경의 흐름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흐름을 보잖아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해가 되고 쉽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전가할 때는 참 이 부분을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가 참조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사명을 맡기는 내용이죠. 그 사명이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3번 말씀하셨죠.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 깨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우리는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베드로가 참 보냄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길까지 가라라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신다라는 말은 결국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종교 체제 안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잖아요. 종교 체제 안에 나와서 지금 천사가 인도한 대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다 말이에요. 종교 체제 안에 있으면은 결코 거기서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긴 갇혀가지고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요반만 지나면은 베드로는 이제 죽는 날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은 지금 죽음이 예약된 상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세상 교계 사람들이 지금 필라케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은 저들은 영적으로 지금 죽음이 예약된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걸 깨달으면은 그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화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지금 옥에서 이렇게 빼냈잖아요. 근데 빼냈는데 이 빼내지 않고 베드로를 그게 자꾸 묶어두려는 그룹이 있었죠. 예, 오늘날 천주교, 옛날 로마교죠. 예, 로마교 사람들은 베드로를 갖다가 제1대 황제로, 교황으로 그렇게 보죠. 그 말은 그게 자꾸 베드로를 묶어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이 8월 4일, 8월 1일이 천주교에서는 해마다 베드로 투옥 기념일 행사를 한대요. 예. 8월 1일이래요, 그게. 베드로가 투옥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우리 믿는 자를 빼내려고 하는데, 마귀는 이 헤롯의 배우는 마귀잖아요. 예. 헤롯의 배우는 마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것은 마귀인데, 마귀는 믿는 자들을 자꾸 옥에 가두려고 한다는 거. 그 사실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